Hallelujah. So we are nearing the end of this special retreat, and I don't know how much grace everyone had received, but I can confess that I myself have received very much, and I hope this time can continue. Our opening scripture tonight comes from Haggai chapter 2 verse 9. Haggai chapter 2 verse 9. 지금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수련회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구속사는 하나님의 성전 짓는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약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구속사 전반을 거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속사 시리즈 제11권 하 스룹바벨 성전 말씀을 볼 때 5가지 형태의 성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단적인 예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이 성전들을 통하여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각 성전의 역할은 오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재림도, 특별히 영광 중에 임하실 주님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로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실 그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어떻게 재림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의 영광을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어떻게 영광 돌리는지 볼 수 있어요. 시편 95편 3절 5절 말씀에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땅, 바다, 삶 모든 것이죠. 시편 19편 1절을 보시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 땅, 바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신 가장 위대한 창조는 어떤 것이죠? 첫 번째로 등장하는 톨레도 진의 척보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창조 역사를 통해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 하는데 아담이 죄지어서 타락하는 가운데 에덴 동산이라는 아름다운 성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잘 아실 텐데요. 구속사 시리즈, 구속사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담에서 노아, 노아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백성까지 이제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눈의 복음 성막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 보시면 제2년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말씀했죠. 그래서 큰 두 번째 대지는 성막의 영광이죠. 성막을 지으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같이 하나 되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것은 전 국가가 성막을 중심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회막을 성막에 충만하게 덮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사시대 말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던 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던 언약궤가, 바로 이 언약궤가 빼앗기고 맙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아벡 전투에서 법궤를 잃어버리고 말죠. 우리 조혜순 전도사님 통해서 언약궤가 얼마나 귀한가를 배웠죠.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에서 당시에 대제사장은 엘리였는데 그 며느리 바로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는 가운데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4장 21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인함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여러분, 예배의 장소, 회복의 장소,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던 그 장소가 사람의 불순종, 자기 자신의 불순종과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이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막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100년 4개월이 지났을 때 언약궤를 다윗이 다시 다윗성으로 시온으로 모셔왔죠. 마침내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가 됐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볼 수 있죠. 열왕기상 8장 10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섰더라.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캄캄한데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 영원히 임재하신다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근데 다시 한번 이 영광의 구름, 이것이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솔로몬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죠. 이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언약궤를 잊어버립니다. 이 또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된 내용인데요. 큰 네 번째로 우리 에스겔 성전의 영광을 살펴봅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서 19절에 그 환상 중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대요. 언약궤를 생각해 보시면 두 그룹이 언약궤 위에 있는 시은자, 이 언약궤 뚜껑을 내려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셨는데요. 에스겔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이것을 보고서 회개해야 된다고, 안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타깝게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성전을 파괴시키고 언약궤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때 에스겔은 이 회복된 에스겔 성전의 영광에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에스겔 43장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5절에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계시에서 성전이 회복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집에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고 여호와 영광이 다시 성전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 성전의 비전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이 창조시에 에덴 동산이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성막에 나타난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 또 에스겔 성전의 영광을 살펴봤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스룹바벨 성전에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이 성막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에스겔 성전의 환상에서도 영광이 나타났는데, 스룹바벨 성전에서는 직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된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려면 에스라 3장 10절을 13절을 보겠습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이걸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전의 성전을 통해서 체험했던 그 영광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전 지대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11절 읽겠습니다. 서로 찬송가를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주는 지선하심으로 그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전 지대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중에 여러 노인은 첫 성전을 보았던 거로 이제 이 전 지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며 여러 사람은 기뻐하여 즐거이 부르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변치 못하였느니라. 이 상황을 한번 보실까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했는데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고 기초가 놓아지는데, 기초가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초를 놓았을 때 전지들을 놓고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연세가 많은 분들, 각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대성통곡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기쁨의 잔치가 있었던 만큼 또 안타까운 눈물의 대성통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들어보면은 이게 좋아서 소리 지르는 소리인지 뭐 소리 지르면서 우는 소리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는 거예요.
든 바로 솔로몬 성전의 첫 성전에 이 영광을 받던 사람들과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빛나는지를 봤던 사람들, 이 금, 은, 그 다음에 보석으로 장축된 이 아름다운 영광을 보았던 사람과 또 성전이 없다가 지어진 것만 보았던 사람들이 섞여서 이렇게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축하할 때 어떤 사람들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배경하에서 학개서 2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학개서 2장 2절에서 2장 9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개서 2장 2절에서 9절을 보시는데요. 적으시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너는 스알드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자, 이 제2성전은요. 첫 번째 솔로몬 성전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4절에 뭐라고 한다고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말한 또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게 하여 이럴지어다. 이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씀과 나의 신이 너희 중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지라. 6절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복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보세요. 이 제2성전을 봤더니 너무나 초라한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이는 이 두 번째 성전의 건축 구조 자체는 그 말씀하신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학개가 말한 이 영광은 이 건물 자체에 나타날 영광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로 초림의 영광을 보시면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서 18절을 봅니다. 14절을 제가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더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8절 같이 읽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막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에서 나타나시는데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기 거하심에 이것이 헬라어로 스케노예요. 즉 문자적으로 말하면은 그가 우리 가운데 성막이 돼서 거하셨다는 거예요. 텐트를 치듯이. 성막은 눈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이나 성전이나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는데 참 성막이신 예수님이 바로 나타난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참성전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스스로 증거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자체세요. 참 성전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이에요. 어디든지 욕된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것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죽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살리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영광이 떠났을 때, 언약궤가 빼앗겼을 때,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회복이 된다고요? 초림하신 예수님, 사망을 멸하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여신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렇게 초림의 영광이 위대했는데 모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이전 영광을 증거했는데 그렇다면 재림의 영광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7번째 재림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어떻게 오실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마지막 날에 있을 재림을 증거하고 계세요. 어떻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죠. 우리가 성막에서 구름 가운데 나타난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또 영광의 구름을 솔로몬 성전에서 보았죠. 그런데 바로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온다고 재림 때 증거하고 계세요.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미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구름 타고 오시는데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어떤 영광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다고 했죠. 이것이 재림의 징조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다시 올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구절이에요.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려오신 이 모습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요, 우리 모두가 계속 하늘만 쳐다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시 재림하시는 것을 위해서. 그런데 분명히 이 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럼 뭘 다른 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은 어떻게 올라가셨다고요?
보는 데서 올려가시고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 순간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공생애, 그 땅에서의 사역을 다 보셔야 돼요. 창조에서부터 여자의 후손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녀 몸에 나시고 목회를 하시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고 이 모든 구속사의 과정대로 다시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까 구름의 영광을 보셨죠. 아버지의 영광으로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말씀하죠.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들려 올라가실 때 구름은 증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보는 거죠. 전도하는 사람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닌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라는 증인, 구름 속에 쌓인 예수님을 보실 수 있을까요? 제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이 사람들은 정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믿는구나라고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을 정도가 돼야 돼요. 재림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시면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다. 정말 부활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정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들 진짜 변화받고도 남겠다. 그러한 증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구속사 시리즈를 증거할 때 그러한 증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모든 것이 마지막에 완성될 때 어디로 갑니까? 우리는 모두 변화되어 올리는 거예요. 마지막 배운 것처럼 시온산에 굳게 서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로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완성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드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잘못 나왔나요? 성경을 보세요. 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저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성입니다. 영적으로 이곳이 시온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갈 곳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여러분, 마지막 시온산에 설 때 무엇이 임하였다고요? 어린 양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라고 말씀했죠. 아버지 그리고 독생자,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고 우리는 인을 맞은 자로서 아버지 영광으로 오시는 재림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를 볼 때 창조로부터 타락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시행하셨고, 성전에 지어진 역사를 볼 때, 마지막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의 역사를 볼 때, 비록 다른 성전처럼 영광이 직접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나중의 영광이 더욱 위대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 마치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처럼 느낄지도 몰라요. 내가 그 기회 놓친 거 도저히 회복할 수가 없을 거야. 이렇게 우리가 부족한데 어떻게 하나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무엇입니까?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의 역사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모두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와서 약속의 땅으로 들려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나중의 영광은 가장 위대한 영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영광을 마지막 때에 선포하는 모두가 되고 새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새 노래를 부르며 시온산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산소만교회, 이 모든 성도들 학예 수련회를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 성령으로 또 진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은혜 받게 해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전의 역사, 또 성전으로서의 사명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모여야 또한 성전을 통해서 다시 오실 때 임하실 구속 경륜을 배웠고 그 영광을 기대하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의 임하실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그 나중 영광이 선포될 때, 성취될 때 아버지와 우리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서서 새 노래를 부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밤 서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 마지막 때 올릴 찬송의 예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의 고백이 향기로운 향처럼 올라가서 은혜와 우리 성도 간의 교제로 계속하여서 성장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데 쓸 뿐만 아니라 마지막 성전, 참 성전, 하나님과 어린 양 구속사가 완성될 때 그 성전의 영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